오늘도 주일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일 예배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재열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하시니 저희 신령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 전염병과 경제, 사회, 정치 문제로 많은 불안이 증폭되고 있지만 모든 주권이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성숙의 기회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아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또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요즘 심령이 필요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사역과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일마다 영상 예배와 찬양으로 섬기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피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최현성 형제님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미하엘 천사가 그 쌍둥이 어머니를 생명을 거두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막상 생명을 거두러 가서 보니까 그 두 아이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어버리면 그 아이는 어떻게 사나.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지만 그 현실을 보고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역을 했다가 발가벗긴 채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이 교회 담벼락에 기대서 추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마침 세몬이라고 하는 구두 수송공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다 떨어진 옷이지만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 친구에게 입혀서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다행히 이해를 해줘서 그곳에서 보조 수송공으로 6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미하엘이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쫓을 때 세 가지 숙제를 주신 게 있어요. 그 세 가지 숙제가 뭐냐면 사람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그 세 가지를 네가 깨달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 올리겠다 하는 그런 숙제를 주셨거든요. 그때 그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이 미하엘 천사가 천사인 신분을 숨기고 물론 구두 수송공으로 이렇게 같이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니까 자기 깨달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세몬이라는 가난한 구두 수송공의 가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그 발가벗긴 자기도 입을 옷 먹을 양식이 없는데 자기를 거둬준 거에 대해서 사람의 내면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걸 깨닫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두 수선을 이렇게 하고 맞춰주는 작업을 했는데 대단히 큰 부자가 와서 아주 세상에 제일 좋은 가죽을 가져와서 자기 구두를 맞춰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져도 안 되고 훼손되지도 않는 그런 완벽한 구두를 만들어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날 밤에 그는 죽어서 구두가 아니라 슬리퍼를 신어야 될 신세인 것을 모르고 자기 부를 과시하면서 좋은 구두를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 것을 알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깨달음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자기같이 이렇게 벌거숭이가 된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를 데려간 그 세몬이라고 하는 가난한 구두쟁이.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거부했던 그 쌍둥이 어머니의 생명을 거두어오는 것을 거부했던 그 쌍둥이가 어머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머니에 의해서 더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말을 하는 동시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미하엘은 천국으로 다시 불려 올라가고 그 땅에는 그 가난한 구두 수송공 그는 거기에서 그 세 가지를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인생의 세 가지 3대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런 소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무엇일까? 오늘 첫째가 그런 것인데요. 크라프트 데스, 맨슐리센, 레벤 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뭘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를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얻어내는 것 같아요.
그걸 원래 다 말할 수는 없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간단히 좀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 때문에 난리가 났죠.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바이든이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전직 아직까지는 대통령인데 트럼프는 승복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권이 뭔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좀 더 가봐야 알겠죠. 그것도 주장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 목적, 이유, 어떤 삶의 에너지 이런 것에 대한 표출이죠. 트럼프는 계속 대통령을 해야만 살 것 같고 바이든은 자기가 대권을 잡아서 이전의 모든 부정되었던 가치들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자기의 그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주장하면서 그런 주장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힘이에요. 그게 에너지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각각의 그 수단과 방법이 다른데 동기도 다르고 이유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힘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째는 소원도 있고 능력도 넘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소위 금수저라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100m를 달리는데 한 20m쯤 앞에 가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지는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삶에 있어서 그 자기 목적을 이루기가 쉽죠. 또 사회 지도층이 되기가 쉽습니다. 리더십이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것이죠. 근데 소원은 별로 크지 않은데 능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능력 때문에 그 소원이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기 쉽고 그리고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은 큰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도 야무진데 능력이 따라주질 않고 여건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로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수단 방법을 동원하죠.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방법을 찾다 보니까 편법도 쓰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원하는 것도 별로 없고 또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뭘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더 인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러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 해당이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해당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극히 극소수입니다. 극소수가 그런 여건을 가지고 태어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로 세상을 살든지 간에 그 힘, 원천, 힘의 에너지를 어디서 구하고 어디서 찾고 어디서 얻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갖는 방법이 문제인데 이 힘을 소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활동, 경제활동, 정치활동 많은 이 분야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력, 정치력, 지력 아니면 또 체력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 실존에 대한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실현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추구하는데 문제는 그런 그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그걸 추구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느냐. 이게 이 싸움이죠. 결국 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힘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원리와 과정에서 편법이나 사상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힘, 지혜, 삶의 목표, 이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실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금 제가 지금 이게 문제 제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통해서 사랑을 베푸셨고 부활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어디서 힘의 근원을 얻을 것인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인생을 한번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죠.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따라합시다.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사랑의 에너지. 야곱은 라헬을 연애하다가 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막노동을 했잖아요. 양을 치고 똥을 치고 뭐 그 양들을 치운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신선한 게 아니에요. 지저분한 일들이 많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수일처럼 했다는 말 속에 많은 의미가 정복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나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이를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남의 애를 얻을 수 있다면. 천하를 주고도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의 에너지가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삶이 긍정적이고 능력이 넘칩니다. 재미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 힘이었어요. 여호와가. 예. 그 골리앗 장군이 왔을 때 그의 신분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어요. 근데 그런 하찮은 목동이 임금도 장군도 온 백성이 벌벌 떠는데 그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목동이 어떻게 그런 담대한 힘이 나왔을까?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를 자기의 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뼈가라운 데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공급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감사와 기도가 삶의 에너지가 된 사람이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 포로 신분으로 끌려갔는데 그 참 기가 막히잖아요. 포로 신분으로 끌려간 사람이 어떻게 일국에 그것도 세 총리가 있는데 수석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자기 삶의 에너지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고요. 그것도 감사하는 기도. 그 감사의 기도가 왜 엄청난 것이냐면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죽을 걸 뻔히 알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알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진짜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이건 진짜 기도예요.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새끼 밥을 먹듯이. 생각해봐요. 아침에 하면 저녁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저녁에 하면 아침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힘을 얻는 원천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엄청난 상황에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영적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에너지를 얻었냐면 여호와를 볼 때마다 뵐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에너지가 있고 충만하고 나에게 뭔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기뻐한다는 뜻은 뭡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니까 기쁘죠. 관계가 나쁘면 보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보는데도 더 보고 싶어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좋은 관계예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렇게 보면서도 여호와를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여호와를 이렇게 기뻐하는 것,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에게는 능력이었어요.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회복하는 엄청난 일을 해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잃어버린 얘기가 나오죠. 잘 아시는 대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려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려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앞에 양과 드라크마는 자기가 잊어버렸고 자기가 찾아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세 번째 그 탕자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튀어나가요. 자기가 튀어나간다. 그 찾을 때 보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잃어버린 목자가 찾아 나서요. 잃어버린 돈의 주인이 찾아 나선다고. 탕자는 잃어버린 아버지가 찾아 나서질 않고 집에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왜 기다리셨을까? 탕자가 나가서 얼마나 좋았어요. 탕자가 집 나갔다는 말이 뭔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멋대로 삽니다. 세상 것을 마음껏 즐겨요. 세상 욕구를 풀어요.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엔조이를 해요. 그럴 때 가진 게 많으니까 친구들이 달라붙어요. 굉장히 풍족하고 자유로운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집,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기를 품어주고 씻어주고 그리고 다시 자기를 원래 신분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남아 있었던 거죠. 탕자가 왜 그렇게 극단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을까?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빠지면 자살합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 돌아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이 탕자는 평소에 살면서 아버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지만 왜 돌아갑니까? 아버지 사랑 때문에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탕자가 자기가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가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친구와 여건이 아니라 자기 욕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가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에 가십니다. 그리고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그 수가성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인과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었어요. 먹을 걸 구하러 왔다고, 동네에. 그래서 먹을 걸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드디어 우리가 먹을 걸 찾았습니다. 좀 드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 그러십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과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음식을 왜 먹습니까? 물론 맛으로도 먹지만 에너지를 얻자고 먹는 거잖아요. 에너지. 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주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음식을 통해서 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도 잡수셔야 됩니다. 몸을 가지셨으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그건 굉장히 다음 얘기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먹을 양식은 진짜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아르바이트가 내게는 슈파이제, 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가 먹는 것과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파급적인 이야기죠.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아니, 성령이 이끌리시는데 무슨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령이 이끌리시면은 마귀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데 마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시면 이상하게 그런 순간부터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흐트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고 모처럼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릇이 깨진다. 그러면 기도를 스톱해요. 왜냐? 이러다가 이거 내가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마귀가 더 방해해가지고 내가 더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겁을 먹습니다. 신앙이 약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약간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약간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성경이 뭔지를 알고 영적 세계가 뭔지 알고 영적 그 질서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올 더 큰 축복과 더 큰 희락과 더 큰 형통과 더 큰 은혜가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시험들을 과감하게 잘라요. 무시합니다. 소탐대실하지 않아요. 작은 것 얻자고 큰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세요. 금식하는 이슈가 뭡니까? 세상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40일이 뭐예요? 그게 한계점입니다. 한계점이에요. 사람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 그런 숫자예요. 40일을 금식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사람이 떡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는 떡도 물론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까지 금식하시고 드셨으니까. 근데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뭘까? 40일 금식하셨을 때. 정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육체는 40일을 금식할 만큼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피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성령님에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양식인 사람이야말로 진짜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시작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밥을 굶어도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들으면, 묵상 안 하면 배고픔을 느낀다. 허기를 느낀다. 영적으로 허전함을 느낀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밥 한 끼를 굶으면 섭섭한데 말씀은 안 들어도, 예배는 안 들어도 섭섭함이 별로 없고 별로 이렇게 재장이 없다. 그러면 영이 너무 많이 시들어 있는 것이죠. 죽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님께서 금식기도를 통해서 사람은 육체 음식으로도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전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죠. 그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진짜 양식 중에 고급한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반대하는 사람들과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고소를 당했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 온도가 떨어지는데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실 때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던져버리시고 천군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듭니까? 짓불도 힘도 없는데 없는 힘까지 끄집어내서 젖먹던 힘까지 끄집어내서 그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육체의 힘, 이성적인 생각, 사상, 철학, 정파 이런 것들에 매이면 그때부터는 신자도 되기 어려워요. 목사는 고사하고 신자도 되기 어려워요. 그런 프레임에 한번 걸려버리면 그거는 벌써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속의 도전과 그런 프레임들, 그런 어떤 함정, 어떤 그런 사상, 철학, 어떤 제도,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될 자리에 있지. 거기에 묻혀 들어가서 거기에 내가 오염이 돼가지고 어떤 그런 사상을 내가 인생을 살면서 관찰하겠다. 그건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사상가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도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는 힘을 쓰세요. 천군조사를 동원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뭐 로마 황제도 쓸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금방 나라를 찾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 황제도 놔둬요. 심지어 자기에서 몰수를 박는 그 하찮은 군인들의 행태도 놔둬요. 자기를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도 놔둬요. 다 놔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힘이 뭘까 도대체? 그게 십자가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힘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즐겁게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 생명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을 찾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한 목숨 바칠 수 있다. 이런 이유와 목적을 찾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시는 거예요. 즐겁게 죽으시는 거예요. 충분한 마음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사용하셨던 그 힘,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힘, 내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이 파워를 쓰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진짜 힘이거든요. 이 힘이야말로 진짜 힘이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힘을 써 먹으려고 애를 써요. 발버둥을 쳐요. 얼마나 그게 누추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권을 잡아야, 상대방을 눌러야, 원수를 제거해야, 내가 싫은 사람을 없애버려야 살아남는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상 속에서 그거를 충분히 극복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기꺼이 죽으실 수 있었던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런 가치가 있어요? 죄송해요. 우리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꺼이 죽으시거든요. 뭐 대단한 목적을 위해서, 무슨 구호를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 죄 지어서 그 죄로 지옥 갈 영혼들을 전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짐받게 되지 않는
그런 지극히 원수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기쁘게 죽으셨다고요.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게 예수님의 힘이었어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힘이거든요. 의학계에서 말하는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병이 있다 그래요. 마라스머스.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요. 주로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고아들이나 고아원이나 전쟁 고아나 홀로 남아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병의 증세인데 이 병에 걸리면은 특징이 뭐냐면 시름시름 죽어요. 몸에서 살면서 힘이 없어요. 시름시름하다 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약도 말을 안 듣는데 딱 한 가지 약이 있어요. 그 약이 이건 의학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사랑. 누군가가 그를 품어주고 그에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갑자기 확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되던 아이가 그 사랑이라는 약을 딱 주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7이나 있었던 그 여인. 근데 그 여인과 예수님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 에너지는 내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참 예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얼마나 흥분을 했으면 물 길러 왔던 그 물통을 던져버리고 그대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동네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다.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몰려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 의해서 전도받아가지고 몰려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라고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와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가 상투적인 뜻으로 쓰면 안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사랑, 그걸 나누는 게 전도거든요. 그걸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하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아직 넉 달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삭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월급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일할 수 있는 대가를 받았다고요. 근데 자꾸 미뤄요. 넉 달 남았다고.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안 한다는 거죠. 이미 받았는데, 이미 은혜 받았고, 이미 거듭났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나라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왜 전도와 선교가 중요합니까? 왜 그게 급합니까? 왜 이미 때가 지난 겁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 안주합니다. 나의 안위를 도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그걸 알고 있는데 이걸 전할 마음이 없어요. 이미 휘어져서 밭이 다 익었는데도 우리는 넉 달 남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38절에 너희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으되 너희는 노력지 아니한 것에 참회하였느니라. 더 자극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다 만들어 놨다. 다 완성했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냥 수저만 얹는 거다.
너희들이 죽어라고 열심히 쉴 새 없이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하는 그 역할은 수저 얹는 거야.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 얹어놓고 자기 밥 먹는 건데 그것도 못하냐?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됐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넉 달 남았다는 얘기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전도를 미룰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선교를 미룰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 엄청난 일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할 겁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안 믿으시면 당장 전화하세요. 형제가 안 믿으면 당장 전화하세요. 영상이라도 보내세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힘이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힘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신방 갔다가 이렇게 옆집에 사는 집을 지나오는데 마당을 지나오는데 몸집이 큰 그 수탉이 그 암탉들을 몇 마리 이렇게 거느리고 있다가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자기한테 덤비는 거라, 이 수탉이. 그러니까 닭이 덤비니까 뭐 사람이 그 무서워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그런 거 느낀 적이 있는데요. 저는 거위한테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이 수탉이 그 암탉들한테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이 목사님께 덤빈 거야, 이 수탉이. 근데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수탉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처음 느꼈대요. 허영이 막 불알이면서 덤비는데 자기 얼굴을 막 쫄 것 같더래요.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그냥 도망쳤대요. 도망쳐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이제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괘씸한 거라, 이 수탉이. 약도 오르고 화도 나고. 아니, 내가 세상에 했잖아요, 사람이. 목사가. 아니면 수탉한테 이렇게 내가 도망을 쳤어야 되나. 근데 이제 글을 좀 읽어보니까, 그 이제 상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수탉이 무서워하는 게 있대요. 개를 무서워한다는구만, 개를. 그래서 개를 끌고 그 수탉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그 개를 보자마자 자기를 보고 덤볐던 그 수탉이, 그 큰 덩치 큰 수탉이 그 개를 보자마자 도망을 치더래. 예? 그 암탉들 앞에서 체면 구기게 도망을 치더래요. 후다닥 도망가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개에게는 수탉을 이기는 유전자가 있구나. 그걸 보고 깨달았대요. 그 순간 아차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받은 성령.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을 휘어잡으시면, 그러면 내 속에 내재하는 이 성령 때문에 세상이 나를 오히려 무서워한다는 거죠. 굳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세상이 오히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유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원천적인 힘의 에너지가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소진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고 그 풍성해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크라프트 데스 맨슐리센 레벤, 그 답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굳게 믿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갑니다. 세계적인 이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힘이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지금 드리는 예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깨닫고 주님께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말씀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우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진정과 신령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말씀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셔서 주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차고 넘치는 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가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삶의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또 아버지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마지막 시대의 지상 최대의 사명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진정으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오병이어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주동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다 축복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시며 온 성도들이 안중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 행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날 각 부서 사업보고 및 예산 가결산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을 청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거의 일을 못했죠. 그래도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플랜을 짜시고 또 없으면 없다라고 눌러 보고하는 것도 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것만큼만 보고서를 써주시고 예산 결산하시고 내년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은 결산 및 소예산위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13일은 결산 및 예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이 모임도 거리 뛰기와 방역 대책을 지켜가면서 마스크 쓰고 그리고 저쪽 큰 홀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축하 예배는 오후 3시로 일단 예정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교회가 문제가 없는 한 이렇게 할 것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어 독일교회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시간이 약간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날 마지막 주일은 내년도 총직위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역 촛불 특별 예배를 예년처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 정부가 지금 식당을 결정을 해서 모든 대부분의 이렇게 가게들이 문을 닫았는데 어쨌든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큰 거리 나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걸로 압니다. 코는 내놓고 입만 막았다고 벌금 내는 것을 방송에서 보도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철저히 개인 방역을 해주시고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열이 나거나 약간 증상이 보이면 바로 연락해서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고 방역당국에 연락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정의심이 갈 때는 검사를 받아보시고 또 그 주일은 한 주 쉬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를린의 어떤 교회 하나가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 교회가 2주간 예배가 폐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가 서로 조심하시되 또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청에서 주일 예배만 모임을 해주시고 모든 예배는 삼가해달라는 그런 메일이 왔습니다. 당분간 여러분들 모든 모임은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만나고 싶으면 두 가정이 만나는 건 허락을 한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그 이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요 금요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지만 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평소에 안 하신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출석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시간 구애하지 받지 마시고요.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집에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esus spricht zu ihnen, meine Speise ist die, dass ich tue den Willen des, der mich gesandt hat, und vollende sein Werk.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성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교가족 머리위에와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